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으세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손해평가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면 자연재해, 병충해, 동물 등의 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이제 잘 평가해서 농민들에게 그 피해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금을 준다든가, 또 이제 지급하는 입장에서도 적당한 금액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산정하는 아주 귀한 일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조금이라도 나 손해 본 게 많다, 나 열심히 했는데 망가진 게 많다, 그러니까 보상 좀 많이 받게 해줘라,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이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조사를 갔다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사진이에요. 논사진. 여러분 어떠세요? 논을 딱 보니까 지금 웃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추수를 많이 할 것 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저도 이 사진을 딱 보여주셨을 때 죄송합니다. 에이, 이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로 시골에서 성실하신 부모님이 농사 짓는 논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상태의 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파주에는 논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주에 살아서 해마다 논에서 벼가 익어가는 걸 보지 않는 사람, 그냥 서울에 살면서 이게 벼가 아니라 벼라는 이름도 모르고 쌀나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쌀나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진을 보면 야, 농부가 진짜 애만 있었네, 진짜 수고했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자연재해가 심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농부가 일을 좀 열심히 한 것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큰 보상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고 기쁜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럼 인생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그냥 수확하고 그냥 풍성한 추수를 맛보게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고, 또 오늘 우리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으로 나의 삶에 열매 맺는, 추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중간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를 받는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들짐승 중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뱀이 간교하다, 교활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을 보면 마귀와 사탄을 표현할 때 옛 뱀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뱀이 이거 사단과 마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마귀 같은 존재, 사실 마귀죠. 이게 와서 이제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나무가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여기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못 먹게 한 나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속에서 이미 부정적인 것들을 막 담아놨죠. 정말 다 못 먹게 했어?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먹어도 되는데 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이제 하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그 틈탄 마음 속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미 대답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하와가 뭐라고 말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미 틈을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는 그 마음을 부추겨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역시나 사탄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인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도 참 먹음직스럽거든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탐스러워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줘서 함께 먹게 합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온 죄가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숨기 시작하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셔도 그 자리가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옥 같은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뱀은 뱀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고 더 큰 징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가 내려지는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지는 징계죠. 어떤 징계입니까?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욱 크게 하여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네가 죄를 져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비참한 징계는 뭐예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라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과일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것들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사실 의미가 없지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성들에게는 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애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여성분들에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기가 나올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게 아니라 까매져야 나온대요. 그리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 같아져야 드디어 애가 나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몇 번 있었지만 사실 남성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조차도 없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있어도 아주 조금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더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계속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보면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조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불평이 나냐면 첫 실수인데, 처음으로 죄를 졌는데 하나님 그 죄에 비해서 벌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 징계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담의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주 무너져라, 아주 망가져라, 아주 못쓰게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징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 징계라는 것은 망가지고 소망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원하는 교제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하여 감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징계받고 있는 동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하나하나 동기를 갖게 되고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본문이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과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하와를 한번 볼까요?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구나, 이제 살아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통을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요. 생명이 다시 잉태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그 잉태함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실 에덴을 경작하라고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걸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조차 지키지 못해서 홀로 있게 만들어두는 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밭에 나가서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애쓰고 수고해야 나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다 알게 되죠.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땀을 흘릴 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땀을 흘렸을 때, 수고했을 때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이 회복되는 땅을 보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때로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징계라고 느껴지지만 그 징계는 아주 버림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가정과 자녀가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하며 맺는 관계들, 또 사회 속에서 일하며 수고하며 얻는 모든 소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물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도 좋은 소득이 있습니다, 오늘도 추수했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수확과 결실보다 아픔과 고통이, 슬픔과 괴로움이 지났고 또 지나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감내하겠는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라는 생각에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믿음대로 분투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지나며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때 보통은 가을에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가을에만 결실하는 건 아니에요. 봄에도 맺는 것이 있고 여름에도 얻는 게 있고 겨울에도 심지어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가을을 지나는 것 같아도 어쩌면 나는 지금 여름일 수도 있는 거죠. 다 가을일 때 나만 여름이어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익혀가고 계시는구나. 추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더 알차게 익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든든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높아심 속에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뭔가 자꾸 줄줄 새는 것 같고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고 그 힘들어진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분명히 기도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죄의 문제는 아닐까? 내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은 없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중심은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께 물어서 정말 죄의 문제였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으로, 생명으로, 결실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며 축복할 때에 크게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생과 신앙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행여 결실치 못함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고단한 인생길 작은 열매로, 적은 열매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